여러분 안녕하세요. 명리학원 읽어보겠습니다. 제5장에서 6, 7, 8장까지 보겠습니다. 책은요 41쪽입니다. 간용신법. 사주팔자는 용신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데 용신을 보는 법은 부억에 지나지 않는다. 무릇 약한 것은 도와주어야 하는데 이 경우에 약한 것을 도와주는 성분이 곧 용신이다. 그런데 도와주는 정도가 너무 지나치면 도와주는 성분을 눌러주는 성분이 용신이 된다. 그리고 약한 것을 도와주는 정도가 적당한 수준에 미치지 못하면 도와주는 성분이 용신이 된다. 무릇 강한 것은 눌러줘야 하는데 이 경우에는 강한 것을 눌러주는 성분이 곧 용신이다. 그런데 눌러주는 정도가 너무 지나치면 눌러주는 성분을 눌러주는 성분이 용신이 된다. 그리고 강한 것을 눌러주는 정도가 적당한 수준에 미치지 못하면 눌러주는 성분을 도와주는 성분이 용신이 된다. 가령 갑을목 일주가 약하면 인성수로서 갑을목 일주를 도와주어야 하고 인성수의 생조가 너무 지나치면 재성토로서 인성수를 제어해야 하고 인성수의 생조가 적당한 수준에 미치지 못하면 관살금으로서 인성수를 도와주어야 한다. 또 가령 갑을목 일주가 강하면 관살금으로서 갑을목 일주를 눌러줘야 하고 관살금의 극이 너무 지나치면 식상화로서 관살금을 제어해야 하고 관살금의 극이 적당한 수준에 미치지 못하면 재성토로서 관살금을 도와줘야 한다. 한편 비겁 같은 무리가 서로 협조하는 것이나 재성이 일주를 배양하는 것도 도와주는 것이며 생주해주는 성분의 기운을 설하는 것이나 극하는 성분의 기세를 제거하는 것도 눌러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일주의 용신이 있으니 곧 육신이 일주를 부억하는 경우에 그 육신이 일주의 용신이다. 또 육신의 용신이 있으니 곧 육신이 서로 부억하는 경우에 부억하는 육신이 부억받는 육신의 용신이며 육신의 용신은 일주를 위하여 사용된다. 또 사주 원국의 용신이 있으니 성분이 본래 갖추어져 있는 경우에는 그 성분이 사주 원국의 용신이다. 또 행운의 용신이 있으니 곧 운에서 사주 원국을 보충하여 채워주는 부억하는 성분이 들어오는 경우에 운에서 들어오는 그 성분이 행운의 용신이며 행운의 용신은 사주 원국을 위하여 사용된다. 용신이 파괴되지 않으면 길하고 용신이 생부를 받으면 더욱더 길하지만 용신이 손상을 입으면 흉하고 손상을 입은 용신을 구해주는 성분, 즉 희신이나 약신이 없으면 더욱더 흉하다. 사주는 사람의 몸에 비유할 수 있고 용신은 사람의 정신에 비유할 수 있는데 정신이 튼튼하면 몸이 강하나 정신이 박약하면 몸이 쇠약하며 정신이 오랫동안 유지되면 몸이 살아있으나 정신이 무너져 없어지면 몸이 죽으니 사주를 감정하는 것은 용신의 상태를 살펴보는 것일 뿐이다. 그런데 용신을 얻어가지는 법은 한결같고 어지럽지 않아야 하지만 형편과 경우에 따라 융통성 있게 잘 처리해야 하고 특정한 방법에 얽매이지 않아야 한다. 가령 정관격이나 편관격인 경우에 때로는 극제와 인화를 함께 사용하기도 하고 심지어 생조와 극제를 함께 사용하기도 한다. 더군다나 행운이 수십 년 동안 계속해서 목으로만 흘러가거나 금으로만 흘러가는 이치는 없다고 해야 할 것이다. 예전에 본 적이 있는 아주 부귀해질 어떤 사주는 한 성분만을 의지하여 용신으로 삼지 않았으며 오로지 한 성분만을 의지하여 용신으로 삼는 사주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것을 보완하고 폐단을 바로잡는 데 그치는 사주였다. 그런데 또 다른 학설이 있으니 곧 체가 있고 난 다음에 용이 있다는 학설이다. 일주와 육신은 체이고 일주와 육신을 부억하는 성분은 용이다. 만약 일주와 육신이 너무 강해서 극제할 수 없거나 너무 쇠약해서 생부할 수 없거나 산만해서 조리가 없거나 서로 싸워서 안정되어 있지 않다면 이런 경우에는 체가 먼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용이 어찌 있을 수 있겠는가. 이런 사주는 하명이라고 판단한다. 44쪽이었고요. 6장
45쪽입니다. 간생년법. 옛날에는 태어난 해의 간지로서 사주팔자를 논했는데 그 후로는 오직 일간을 위주로 사주팔자를 논했다. 그러나 태어난 해가 결국엔 근본이 되니 연간이 월간보다 더 중요하고 연지가 월지보다 더 중요한데 만약 득시하거나 득세한다면 힘이 더 커지므로 간지의 힘도 대등해진다. 각주를 참고해 주세요. 술자들 중에는 연간을 중요하게 여기고 연지를 가벼이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까닭은 유년은 천간을 중요하게 여기는 학설에 미혹되었기 때문이다. 사주의 원국과 간지도 마찬가지라고 하지만 천간이든 지지든 간지는 함께 한 해의 일을 주관한다. 비록 갖가지 신살 중에서 연간에서 생긴 것은 적고 연지에서 생긴 것이 많다고 하더라도 어찌 함부로 간지에 경중이 있다고 할 수 있겠는가. 한편 예책에 실려있는 세덕부관격, 세덕부살격, 세덕부재격 등도 이치에 맞지 않다. 무릇 오양간은 세덕이고 오음간은 세덕과 합하는 것인데 어찌 두 가지를 뒤섞어서 모두 덕이라고 부를 수 있겠는가. 또 정관과 칠살과 재성은 생부해 줄 수 있으면서 어찌 식신과 인성은 생부해 줄 수 없단 말인가. 더군다나 칠살은 길신이 아니라서 마땅히 극제하거나 인화해야 하거늘 어찌 생부한단 말인가. 한마디로 말해 사주의 간지를 모두 종합하여 판단해야 비로소 명리학이 폐단이 없는 도가 될 것이다. 45, 46이었습니다. 제7장 47쪽 간월령법 1. 격국은 먼저 당령한 성분에서 얻어가지고 다음으로 득세한 성분에서 얻어가진다. 일주가 왕한지 약한지 하는 것과 관살, 재성, 인성, 식상이 왕한지 약한지 하는 것도 먼저 이들 성분이 월령을 얻었는지 잃었는지 하는 것으로서 추론한다. 가령 목이 봄에 태어났으면 왕하고 봄 가운데서도 경칩 이후부터 고구 이전에 태어났으면 더욱더 왕하다. 그러나 목이 가을에 태어났으면 약하고 가을 가운데서도 백로 이후부터 상강 이전에 태어났으면 더욱더 약하다. 그런데 사주 원국에 목을 생부해주는 수나 목이 많으면 가을에 태어난 목이라도 왕하고 사주 원국에 목의 세력이 적거나 목을 극하는 금이 많으면 봄에 태어난 목이라도 약하다. 나머지 오행도 이와 같이 유추하면 된다. 신봉 장남 선생은 어떤 오행이 본기에 해당하는 달에 태어나더라도 오히려 극을 당할 수 없는 경우가 있으니 그 사주 원국에 그 오행을 극을 감당할 수 없는 경우가 있으니 곧 사주 원국에 그 오행을 극하는 오행이 한두 개밖에 없으면 괜찮지만 그 오행을 극하는 오행이 많으면 그 오행은 반드시 무너져 버릴 것이다. 또 어떤 오행이 극을 받는 달에 태어나더라도 사주 원국에 그 오행을 생부해주는 오행이 있으면 오히려 극을 감당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시험해 본 결과 여러 번 효험이 입증되었다. 그래서 이러한 견해를 통상적인 이치에서 벗어난 견해라고 생각한다 라고 말했는데 내가 옛사람들의 사주를 살펴보니 정말로 이러한 내용이 있었지만 이는 왕성함과 쇠약함이 서로 인연이 되어 일어나고 가라앉는 것이지 통상적인 이치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다. 한편 월지에 저장되어 있는 천간은 2개 아니면 3개인데 그것들을 용신으로 삼는 방법을 말하자면 가령 간목이 인월에 태어났다면 먼저 인목 속에 들어있는 간목에 대해 논하고 그 다음으로 인목 속에 들어있는 병화와 무토에 대해 논하며 다음 인목이 파손되어 기운이 없다면 인목 속에 들어있는 병화나 무토를 얻어가지며 비록 인목이 손상을 입지 않았더라도 만약 인목 속에 들어있는 간목이 천간에 투출하지 않고 인목 속에 들어있는 병화나 무토 중의 하나가 천간에 투출하여 하나의 형상을 이루었다면 천간에 투출한 병화나 무토를 얻어가진다. 위의 두 경우가 아니면 인목 속에 들어있는 간목을 버리고 인목 속에 들어있는 병화나 무토를 용신으로 삼는 경우는 없다. 월지가 아닌 그 밖의 지지도 모두 이상과 같이 유추하면 된다. 예책에 이르기를 행운은 반드시 월령을 충해서는 안 되며
행운이 월령을 충하면 반드시 불리해진다 라고 했지만 무릇 인생 60세의 앞뒤로 행운의 순행과 역행을 막론하고 월령을 충하는 운이 반드시 있게 마련인데도 생활이 편안하고 부유하며 지위가 존귀하고 영화로운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행운이 월령을 충한다고 해서 어찌 그러한 경우 모두 불리하다고 하겠는가. 또 격국 중에는 월령에 의지하지 않는 격국도 있고 월령에 있는 성분이 강왕하여 충을 두려워하지 않는 격국도 있는데 어찌 일률적으로 논할 수 있겠는가. 다만 사주가 월령에 있는 성분만을 의지하고 있는데 월령에 있는 성분이 본래 약한 경우에는 정말로 월령을 충해서는 안 된다. 네, 49쪽까지 보았습니다. 제8장 간월령법 50쪽입니다. 예책을 보면 12지지가 월지에 있는 경우에 월지에 암장되어 있는 여러 천간이 모두 30일 중에서 일정한 일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사령하고 있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을 답습한 지가 이미 오래되어 이제는 금과 옥조처럼 따르고 있지만 실제 이치는 그렇지 않다. 근본을 추론하여 논하자면 인묘목은 단지 갑을목일 뿐이고 사오화는 단지 병정화일 뿐이고 신유금은 단지 경신금일 뿐이고 해자수는 단지 임계수일 뿐이고 진술, 충미, 토는 단지 무기토일 뿐이다. 한편 해수 속에는 간목이 들어있고 인목 속에는 병화가 들어있고 사화 속에는 경금이 들어있고 신금 속에는 임수가 들어있는데 이것들은 목화금수의 생지이기 때문이다. 또 미토 속에는 을목이 들어있고 술토 속에는 정화가 들어있고 축토 속에는 신금이 들어있고 진토 속에는 계수가 들어있는데 이것들은 목화금수의 묘지이기 때문이다. 또 진토 속에는 계수뿐만 아니라 을목도 들어있고 미토 속에는 을목뿐만 아니라 정화도 들어있고 술토 속에는 정화뿐만 아니라 신금도 들어있고 축토 속에는 신금뿐만 아니라 계수도 들어있는데 이것들은 목화금수의 역이기 때문이다. 또 인목과 사화 속에는 병화와 경금뿐만 아니라 무토도 들어있고 오화 속에는 기토가 들어있는데 이것들은 토가 어머니인 화의 생주를 받아 생왕하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말해 단지 그러한 기운이 여러 지지 속에 있을 뿐이지 여러 지지의 자리를 나누어서 30일 중에서 각각 몇 일씩 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러한 기운이 있는 것은 사실이므로 사주팔자를 논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러한 기운을 아울러 얻어 가져야 하지만 여러 지지의 자리를 나눌 수는 없다. 그러므로 사주팔자를 논하는 사람은 반드시 지지의 본기를 위주로 논해야 하고 그 다음에 비로소 지지에 암장되어 있는 중기와 여기를 논해야 한다. 지금 예책에 적혀있는 예를 아래에 배열해 놓았는데 만약 12지지 속에서 여러 천간이 사령하고 있는 일수가 아래에 나누어 놓은 것과 같다면 사화 속에 무토가 들어있는 것은 가히 그렇다고 말할 수 있으나 해수 속에 무토가 들어있고 인목과 신금 속에 기토가 들어있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예나 지금이나 사주팔자를 논할 때 어찌하여 해월을 만나면 기토를 얻어가지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다. 게다가 토는 신금에서 생겨난다는 학설에 구속되어 있기 때문에 신금 속의 무토와 기토를 함께 7일간 뒤섞어서 배열했다. 무릇 여러 지지는 모두 다 어떤 천간이 사령하고 있는 몇 일간의 일수를 나누었는데 신금은 어찌하여 무토가 사령하고 있는데 몇 일간의 일수와 기토가 사령하고 있는 몇 일간의 일수를 분명하게 나누지 않았는가. 또 사주팔자를 논할 때 신금을 만난다면 무토를 얻어가질 것인가 아니면 기토를 얻어가질 것인가. 예책에서 이르기를 음간은 자오묘유에서 생겨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자오묘유 속에서 을정신계가 각각 사령하고 있는 며칠을 나누어야 마땅한데 어찌 장생만을 얘기하고 일수를 나누지 않았는가. 또 양간의 묘고는 이미 일수를 충분히 나누었는데 음간의 묘고는 어찌하여 일수를 나누지 않았는가. 또 사계절에는 단지 365일만 있는데 만약 12지지마다 그 속에 들어있는 여러 천간이 모두 다 31일을 공유한다면 어찌하여 사계절은 372일이 되지 않는가. 이처럼 여러 가지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고 있는데 장차 어떤 학설로서 이러한 문제를 처리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 각 천간이 사령하는 일수를 나누는 것에 절대로 얽매여서는 안 될 것이다. 53쪽에 위에 있는 옛 책에 적혀있는 예는 참고하시고요. 아래 부분을 봅니다. 다시 역법을 살펴보면 목화금수는 4계절에서 각각 72일 동안 분담해서 왕하고 토는 4계절에서 각각 18일 동안 왕하다. 입춘일부터 시작하여 간목이 36일 동안 권세를 장악하고 경칩 이후 6일부터 을목이 36일 동안 권세를 장악하고 청명 이후 12일부터 무토가 권세를 장악한다. 나머지 오행도 이와 같이 유추하면 된다. 그렇다면 묘월의 앞 6일 동안은 마땅히 간목을 써야지 을목을 써서는 안 되며 진월의 앞 12일 동안은 마땅히 을목이나 개수를 써야지 무토를 써서는 안 된다. 그러나 옛사람들은 사주팔자를 할 때 간목이 묘월의 앞 6일 사이에 태어났으면 을목을 얻어가져서 인으로 삼고 간목을 본기로 삼지 않았으며 진월의 앞 12일 사이에 태어났으면 먼저 계절의 끝에 있는 무토를 논하고 다음으로 천간에 투출한 을목이나 개수를 얻어가짐으로써 결국 을목을 먼저 얻어가진 경우는 없었다. 왜냐하면 이미 월건을 나누었으면 묘월은 원래 을목을 따르는 것이 마땅하고 진월은 원래 무토를 따르는 것이 마땅하며 게다가 사주를 감정하는 방법은 역법과 다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54쪽까지 5, 6, 7, 8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